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새롭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참회의 기도를 각자 조용히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교만했습니다. 나누어 주기보다는 더 가지기 원했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저희는 거짓을 일삼고 정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저희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는 음란했으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하고 시기했으며 미워하고 험담했습니다. 나태하고 안일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 이 땅이 더러워졌고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낙심했으며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인해 황폐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훌로통 가족들 중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소득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함으로 곤고해 있다가 주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기 원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흑암의 원세에 치며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나누며 주님에게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는 법을 배워 죽도록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얼마나 한 해 동안 힘드셨어요? 저도 지간증을 먼저 하면은 참 알지도 못하는 무법자가 와서 금종령을 내리는데 이걸 내가 금족으로 해야 되는지 무시해야 되는지 망설이다가 속된 말로 무엇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으로 집에 있다가 보니까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친구들이 외로워서 어떻게 사느냐, 답답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위로의 전화를 주는 것으로 일과를 삼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외롭지 않다. 때를 써봤죠. 그랬더니 주님이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그래, 나하고 있는데 네가 왜 외로워? 그런 음성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됐어요. 그렇죠.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야 전능하신 주님이 내 곁에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딱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죽어야 사느니라. 이게 내 법이다. 그 뒤로부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이렇게 전에는 넌 참 이게 조용히 이렇게 참 보고 그랬는데 막 소리 내서 찬송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혼자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30분씩 하루에 이렇게 아침 시간에 하면요. 그날 하루가 참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곤고한 날들을 1년 동안이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심정을 생각하면서 곤고할 때 시온을 보라. 그 시온에는 어린 양과 그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어린 양을 모시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승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함을 다 이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또 평화의 사도들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들이. 그를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생생히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보이면 우리에게는 죽었다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죽으신 분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나는 이 참 신묘한 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기로 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곤고하실 텐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높아심에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크고 깊고 넓고 길기 때문에 다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들이 보는 성경의 말씀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이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전쟁을, 무슨 전쟁이냐?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이것이 사탄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이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휴전이 있었느냐? 휴전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는 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활거나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에 곤고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밖에서 일어나는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만 알았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전쟁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목사님 로마서 강의하셔서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인생이 곤고할까요? 그 사람들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왜 곤고할까? 간단했죠.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좋은데 내 몸은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더라. 그걸 곤고하다. 그래서 곤고하다. 내가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무슨 유행가에 그런 게 다는 몰라요. 그런 게 있더라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로마서를 보면서 자꾸 이 노래를 했어요. 이 말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면 안 하면 됐지. 안 되는 줄 알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활 속에서 무수히 경험하면서 로마서 7장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전에 공직 생활을 할 때 옛날이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이 몇 푼데요. 그러니까 뇌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굽고 뜯어먹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봉투를 주머니에다 넣어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넣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걸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냥 두지 않아요. 뭐냐? 이걸 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서 과일도 사고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아이들을 주려고 데리고 들어가면서 차에서 내려서 생각해보면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식을 이걸 이렇게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나? 이것이 내 마음에 커져서 승승장구하던 공직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땀 흘려서 노동을 하고 살면 살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고생 많이 했죠.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 너무 깨닫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 위에 계신 분의 말씀이라 미리 얼어붙어 가지고 이 말씀 어려워요. 참 깨닫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럽니다.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지 책 속에 역사하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웠을까? 왜 이렇게 따르기가 어려웠을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따르기가, 하나님이 시온에 서 계신 어린 양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몰라서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분이 두려울 뿐이지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것들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돈하고 같이 있던 명예하고 같이 있던 권력하고 같이 있던
그거는 내게 힘이 안 돼. 내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어. 그 뭐예요? 주님과 함께 계시면 이긴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지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를 곤고하게 한다. 돈이 없어서 뭐 권력이 없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친구가 어때서 남 때문에 어때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이거를 보고 신라곤이라고 그래요. 신라곤. 아담이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다가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낙원을 쫓겨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따르지 않으니 내 마음에 지체의 법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사탄이는 바로 그 지체를 이용하는 게 사탄이죠. 사탄이 거짓말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사탄의 말이 딱 맞아요. 너 선악과 먹는 날엔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참 하나님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하시는데 사탄이는 안 죽어. 맞죠? 증명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죠. 하나님과 분리해서 독립했을 뿐이죠. 이성적으로 보면 어느 말이 맞아요? 거기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 못하고 살면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뭘 취하려고 합니까? 내가 볼 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면 그것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게 생활전선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사탄이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속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에. 속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왜? 아담은 흙에서 왔거든요. 흙의 본성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염려하고 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구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면에서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내가 그 일을 다 맞닥뜨렸을 때 오는 갈등은 꼭 이런 유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담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흙이라는 말이거든요. 흙으로 지었다. 근데 본체 흙이다 그 말이에요. 본체. 그러니까 본체 흙은 최고가 이성이에요. 그럼 이성적으로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성경을 볼 때 전부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담은 뭐가 되겠습니까? 속이는 자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자기는 그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이성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구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면은 성도와 사람은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하나는 광야에 있고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도 그걸 글로 소설로 읽고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은 생각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동물과에, 우리는 다 이 사람은 동물과에 속하는데 동물과에 뭐가 크게 나누면 사람과 짐승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6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사람과 짐승이 있다고. 이 동물과예요. 이게 같은 과라고 과는. 그럼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 아니요. 달라요.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과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갈라져요. 이게 성도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분입니다.
사람스럽게 사는 사람과 짐승처럼 약육강식하며 내배불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짐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서에도 그 말 다 하잖아.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같이. 이성이 없는 게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보면 전쟁은 둘이 다 망하는 거다. 둘이 다 망하는 거다.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전쟁은 평화를 찾기 위한 게 전쟁이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전쟁을 하면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갈등이 나 좋은 대로 하다가 그럼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다 싫고 내게 조금 해를 끼치는 사람은 원수 만들고 이게 지체의 법이에요, 원래. 산상수훈에서 주님 주신 말씀이 그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자도 좋아해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요. 그게 온전하신 분이다.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원수 맺지 않고 이기시고 우리는 우리가 싸우면 원수 만들어요. 이기면 원수 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신나네. 뭐 핵폭탄 가진 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맞지요. 핵폭탄은 사람이 쓰는 거지. 핵폭탄이 혼자 살아있습니까? 핵폭탄 사람 조종하기에 딸린 거지. 아무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핵폭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핵폭탄 쓰는 사람을 미워하죠.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살아라. 아주 쉬운 말로 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분이고 사랑으로 이기시는 분이지 힘으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짐승이죠. 힘으로 이기면. 약육강식이 짐승과예요. 그게.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자다. 그 사람 아니다. 죽은 자라는 게 뭐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자다.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아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래 독립해서 나왔잖아요, 따로. 예?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누구를 해서라도, 남이 그 도둑질해서라도 먹고, 뇌물 받아서라도 먹고, 예? 그러기 위해서 무장이 뭐냐? 지식도 쌓고, 종교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명예도 얻고, 예?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것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줍니까? 전쟁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냥 아주 극단적인 원수들끼리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봐왔어도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울은 얼마나 좋습니까? 학벌도 좋고, 뭐 학위도 높고, 지위도 높고, 근데 하는 짓은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독재라는 게 짐승이에요. 그게 왜? 이거는 힘센 놈이 약한 놈 먹고 사는 거다. 무슨 이념 전쟁, 그게 다 짐승 전쟁이에요. 왜? 사랑의 전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내가 너하고 싸우는 게 사랑해서 싸웠지 미워서 싸웠네.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 이거 모르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겁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하늘에서 대고 무슨 음성이 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 어떤 신앙이 조금 깨었다는 이는 막 그것 가지고 비판을 해요. 예. 지가 하나님이야? 무슨 붙임머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책에서도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디는 안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사탄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씀이 함께 혼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지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살고 복받고 그 말씀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남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않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자지요. 그래서 율법은 죄요. 죄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을 건국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천년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인간이에요. 자유로운 게 인간입니다. 뭐가 자유로운 거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이 이웃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이 자유를 너를 왜 구원했느냐? 이 자유를 내 육체를 위해 쓰라고 준 거 아니다. 왜? 이웃 사랑하는 데 쓰라는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예요? 나 좋으라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종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이 자유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더라도 예수의 마음처럼 네가 마음에서 기쁘고 좋아서 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남이 체면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거 그거는 사랑 아니다. 그거 자유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해도 그건 자유 아니다 이 말이야. 종이에요. 노예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딱 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딱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에서부터 모든 말씀들이 다 사람이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산다. 왜 같은 율법을 놓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한 사람들은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율법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난 아무 죄도 없는 깨끗한, 계시록에 깨끗한 사람이야. 나만 따르면 돼. 깨끗한 사람 따라다니면 깨끗한 사람 돼. 이 세상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친구 사귀면 나쁜 사람 되고. 난 성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거든 그냥 덮어두고 있다가 살아보다 보면 어느 장면에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막 그거를 억지로 그냥 알려고 이 신학책을 뒤지고 주석을 뒤지고 그래봐야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기본적인 신앙이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금방 다른 복음을 쫓니?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면 네가 복 받는다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풀려야.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율법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고린도서 15장 몇 절이 45절인가 55절인가 그러잖아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복음과 구약이라고 하는 예복음, 구약이 나쁜 거고 신약이 좋은 거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흑백 논리 아니야.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있는 거고 신약이 있어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약속이 있어서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그분 믿을 만하네.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의 원리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믿느냐. 요란 목적은 일 성경에 봐보세요. 참 그냥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요. 그거를 내 속에서 비추어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본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을 하는 거죠. 그건 이게 절대적인 말 아니에요.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겪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먼 데 가려고는 생각은 애당초에 안 해요. 내 생활을 자꾸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럼 사람을 보기는 쉽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좋은데 나는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죠. 이런 원인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도 입술이 둔하지만 이걸 또 우리 나름대로 다 본다고 하는 건 이 결론이니까요. 성경의 결론이니까 다 성경을 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그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의 승리인데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의 역사 속에 신앙 역사 속에 평안은 없다. 화평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끼리 해서는 화평이 없어. 너희들끼리 봐봐라. 여지껏 싸워왔잖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곤고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 말이야. 신라곤 했지 않았느냐.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네. 첫 패배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진 마귀에게 진 그 첫 패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셨다 이 말이야. 첫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실패하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죠.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인류의 평화는 없다. 그래서 이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서 신라곤 복락원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낙원이 일 안 하고도 살고 기화연초가 피고 이런 데가 낙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먹고 놀고 먹으려고 생각하면 아당초에 가지 마세요. 거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이게 사탄이 속임수예요. 전부 다. 일하지 않는다는 먹지 말라는 막스 레닝의 사상이 성경에서 딴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무슨 통박이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 좀 편히 쉬고 잘 살겠다. 그게 사탄의 꼬임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말 믿기만 하면 된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하지 실제로 내 생활 속에 가면 하나님은 저 뒷방으로 가시라고 오고 내가 앞서간단 말이야.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서 혼란하죠. 그 히스기야의 그 15년 수명 연장을 보세요. 잘 거기는 도대체 나한테 15년 수명 연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무슨 징조가 있어야 내가 믿지요. 그렇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어야. 그래서 그 일령표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일령표, 핵그림자를 적어놓은 거죠. 이 일령표를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면 믿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가게 하면 내 이 약속을 믿겠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게. 정말로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께 경배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우리 돈 뭐 이런 거 받으려고 안 해요.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해 주세요. 우리 찬송은 성전가입니다. 성전가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네.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되죠? 앞으로 나가기는,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10도라고 하는 건 전부예요. 전부 다 물러가게 해주랴? 앞으로 물러가게 해주랴? 그럼 없애랴. 앞에 그림자 없애랴. 아니면 뒷그림자를 없애랴. 10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전부예요. 전부. 11조, 즉 10은 전부 중에 하나. 10이 전부예요. 전부 다. 네. 그때 그 히스기야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내 우에 계셔야 정오입니다. 한낮입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네? 그 빛이 내 우에 있을 때 정오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런데 이 주님이 내 뒤에 계시면은 그림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빛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앞으로 가죠. 주님이 앞에 계시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고.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겠어요? 네.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해를 맞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그림자는 뒤로 아예 물러갔으니 이제는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앞에 그림자는 구약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림자, 약속이라 이 말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약속만 믿고 살면 되지. 아니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살지.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뭐래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구요? 삼성 회장 1억짜리 수표를 딱 받았는데 수표만 들고 앉았으면 뭐래요? 결제가 돼야지. 결제가 돼야 이 사람 참 믿을 만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용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아니 종이짝 써줬다고 그것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요? 이 예수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줌하고 한 구세주 그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믿을 만하고 아들도 믿을 만하네. 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다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이러한 전부 갈등의 약속.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속지 않고 모르면 속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사람 아담의 싸움은 본질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딱 간 보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그러시대? 하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대? 여기 물어요. 그거 모르고서 하나요, 지금? 시험 하나님이 다 알고 앉아있죠. 왜? 요게 하나님 말씀 아나 모르나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아무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더라. 언제 하나님이 손 대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있다. 이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속이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알아라, 이 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이 말이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모르니까 딴 놈이 와서 속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성경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말은 오늘 이 계시록의 그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건데요. 첫 전쟁이 에덴의 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중간에 수수한 전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자들이 5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11조를 드렸던 전쟁도 있었고, 출애굽 때 그 바로와 모세를 통한 싸움에서도 역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그런 전쟁도 있었고, 광야에 와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옳다 해주시면 이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손 안 들어주시면 아니에요. 맞아, 네가 맞아. 그대로 싸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손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도 그러셨고, 요한일서 5장인가 4장인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래서 이미 받았어다. 내가 11조 설교할 때 항상 그럽니다.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가 11조 내는 거다. 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이미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 뭐 이거면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 그 말입니다. 시온을 보라. 그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살려야 되겠기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히 몇 말씀 더 드릴 것은, 이런 전쟁들이 쭉 이어져 와요. 성경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뭐예요?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져 가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대표자가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가지고 싸웠어요? 뭘 가지고 이겼습니까? 여기서 지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해서 짐승의 계략을 너희를 해방 놓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짐승의 계략을 네가 헤아려보라 이 말이에요. 왜? 지혜로. 지혜는 그리스도에 주시는 지혜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은 그게 우리가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면 다 보인다 이 말이야. 마귀가 어떻게 너희를 속이는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다 보인다. 그동안 이 신라권에서부터 계속되어 오는 많은 전쟁들, 끊임없는 전쟁들이 여기 이 마지막 결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고,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겼고, 모세는 어떻게 바로를 이겼고, 이런 걸 뭘 가지고 이겼느냐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모세가 이겼던 전술,
아브라함이 이겼던 그 전술을 마귀들은 그대로 따라서 해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셋이 나오면 저희도 셋이 나오고 예? 하나님이 다섯이 나오면 저희도 다섯 가지고 나오고 그래요. 왜? 이게 해방 놓는 거니까. 내 머리에 생각을 혼란시키려고 그러면 이거 혼란시키는 법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방 놓는 전술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행위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행위를 혼란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게 다른 전술을 짜서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속이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사단의 삼위일체예요. 그게 왜 사단이 삼위일체로 나오느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승리하시니까 마귀도 그거 안 지려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거짓 선지자지, 귀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오늘날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대로요. 그 이름이 이 시온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이마에 하나님과 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고 14만 4천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여기가 14만 4천은 성령, 즉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성령을 따르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은 없다 이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은 있어도 성령은 없잖아요. 이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바로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은 행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을 네가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최후의 인류 평화의 마지막 기회에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저 마귀들의 사단의 계략을 네가 알아라. 이게 666표를 헤아려보라. 666표 사단의 삼위일체라니까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아니에요. 다 짐승이요. 그 짐승표란 말이에요. 이게 666표가. 그 짐승표가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과 성도들을 맞대응해서 싸우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귀신이라고 해요. 그것들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맞싸우는 거예요. 이 전술만 아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보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이 어린 양, 이 어린 다윗은 어린 양을 예표합니다. 어린 양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말씀이지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래. 물맷돌 5개가 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런 것들이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다. 물맷돌 5개가 왜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냐고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지가 가진 게 물맷돌 5개 빼기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물맷돌 5개였구나. 그러면서 딱 결론이, 저 전쟁의 결론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 물맷돌 5개가. 아니, 믿음이라고 억지 쓸 수도 있죠. 맞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아니까 물맷돌 5개가 뭔지를. 이게 계시록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비법입니다. 전술입니다. 저걸 알고, 저의 계략을 알고, 그 다음에 요 말씀은 어떻게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거를 왜곡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예? 이단, 참남은 자다. 이단이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말 아니요? 예수가, 그건 구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그렇다. 이렇게 해방 놓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건 마귀의
속임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알아야 속지를 않죠. 이 세상도 속고 속이는 세상인데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속지 않아요. 그런 것들 알고서 속아주는 수는 있어도 속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애 속에 인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저 무인 고도에 가서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보호해주고 교회가 뭐 지켜주고 이래야 신앙생활한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에서 꼭 하나님은 전쟁 싸울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날 게 없어. 그냥 아까 그 말이었어요. 무엇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운 거 아니야. 더러워서 피하지. 이 원리예요. 이게 오늘날 이 참 무시무시한 사망의 먹구름인 이 코비드를 그냥 자꾸 이 사단의 개교다라고 말하는 게 억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냥 세상 일을 이렇게 대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오기는 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 같은 그런 사람도 계시록은 안 쓰지 않았어요. 몰라서 안 썼어요. 모르면 책이라는 게 남이 말 좋은 거 따다가 이렇게 엮어서 내 마음에 맞게 하면 그 책 아니에요. 거기다 쓰면 계시록 주해야 쓰지 왜 못 써요? 안 썼어요. 왜?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성경 66권 중에 65권 중에서 이 안에서 네가 살아보면 다 깨달아지는 거다. 이건 내 몫이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보시면 돼요. 뭐 나도 잘은 모르지만 누구야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 같은 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발잔을 내세워서 알게 됩니다. 그 장발잔이 왜 자기와 싸워서 새 사람이 됐느냐? 도둑질하던 사람이 왜 새 사람이 됐느냐? 간단해요. 한 사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금그릇 은대접을 훔쳤더니 경찰에 잡혀갔는데 그거 내가 준 거지. 그 사람 훔친 거 아니다고 용서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금초대까지 주우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왜? 그래서 내가 세상도 보라 그 말이야.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이렇게 비침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그 위대한 그 글들이 그냥 헛된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인류 역사를 쓰기를 인류 역사의 93%는 전쟁이었고 7%는 평화였다. 러셀이 쓴 책이죠. 인류 역사. 그런 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류 역사 속에 평화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지껏 인류가 살아오면서 평화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만 알고 살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평화였던 7년 동안도 전쟁 준비하는 기간이었지 진정한 평화 없었다 그래요. 몽고메리 같은 사람도 똑같이 인류의 역사를 쓰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보기를 70%는 전쟁이었고 30%는 평화였다. 그러나 이 30%도 전쟁 준비였다.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체험 속에서 역사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요? 인간의 최대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게 이기면 바깥 싸움은 자연히 없어져.
그래서 평화를 해요. 내 평화가 인류의 평화예요. 내가 평화가 없으면 인류 없어. 그러면 원수만들에 계속 치고받고 나가서 내가 평안치 않으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전부 전쟁 속에서 살았는데 역사는 미래의 거울인데 돌고 도는 게 역사인데 미래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 평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 너희끼리 놔두면 영원히 평화가 없다. 서로 물고 뜯으면서 죽고 같이 망한다. 내가 가서 그거 약속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싸우시는 마지막 전쟁이 14장 계시록 14장 잘 아시겠지만 가셔서 13장과 14절을 이렇게 두고두고 보시면서 그거를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참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장황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리 때가 들끓는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들이 가는 걸음마다 승리의 길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를 향한
예, 우리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재구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플로턴 가족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몇 시간은 남았지만 우리 미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1년 새해 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표가 Begin Again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한 해 동안 Begin Again을 팬데믹을 통해서 한 그런 느낌입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표지만 그 Begin Again 표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Begin Again, 말씀과 함께. 이 제목입니다. 이것이 새해 표입니다. Begin Again, 말씀과 함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일이 1월 3일 신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신년 주일에는 청지기 임명식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신년 주일이 되면은 함께 떡국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직도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 잘 준비해서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참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해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